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로마 행정관의 소관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내들이는 피식민지 의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형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형이 의결되자 스스로 뉘우칩니다. 은 30을 사내들인에 반납합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그의 뉘우침이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후회에 그칩니다. 후회란 아직 자기중심적인 것을 말하고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후회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결과입니다. 바로의 완고함처럼 그의 태도가 완고해서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흔히 살인을 타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하죠. 자살은 자신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폭력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린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폭력이 됩니다. 물론 자살의 성격도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상인의 자살과는 다르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자살은 자살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의미보다는 이미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치매 환자라면 그가 비록 자살했지만 평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면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충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의 사건의 주석을 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 300데나리온 이상, 즉 1년 연봉 이상의 가치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그의 비난을 해석하기를 저가 도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깨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간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 안에 있었던 탐욕, 비난, 멸시, 교만, 배반의 성품, 이것은 이미 그가 인격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비록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후회에 그쳤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인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가짐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의 심령 상태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도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주님을 비난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즉시 회개했죠.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비난하며 부인했지만 그의 중심은 여전히 바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의 마음을 잘 관리합시다. 바른 중심을 가집시다.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충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1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식민지 의회인 이 사내들이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행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총독 빌라도만이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내들이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고소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은 그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세 가지로 밝힙니다. 그 세 가지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범으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왕조 시대를 보시면 영모죄는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하거나 구족을 멸하는 중죄로 다뤄지죠. 예수님이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획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가 반란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미혹했다고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선동했다는 것, 셋째는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빌라도의 태도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추후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을 지냈습니다. 주님을 재판할 때 그의 나이는 52세로 추정됩니다. 그는 유대 종교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성전의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에 대한 민심의 적대감을 불러왔고요. 따라서 그는 점점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부정적인 보고가 올라갈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빌라도는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 자신의 출세에 유리할지 따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빌라도가 내린 판결은 진리나 정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지에 최선이 될 판결을 내립니다. 그의 제사는 불공정하고 그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네, 역사는 빌라도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 사이비 지도자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성배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군대를 모두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이것은 큰 문제를 야기했고요. 그의 상관인 수리아 총독 비텔리우스가 그를 문책해서 로마로 소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소환되는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하고 그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후로 그는 자살하고 만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애초에 주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주님에게서 폭도라거나 정치적인 반역을 꾀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답하셨죠. 빌라도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고발에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빌라도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화제를 바꿉니다. 명절에는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은 답하기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23절에서 빌라도는 되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론 이유는 없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군중을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밀란의 조짐을 감지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지에 유리한 선택을 합니다. 정의에 입각한 결정이 아닙니다.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자신이 빌라도를 비난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순간 책임과 책임 회피 사이의 선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나 공명정대함이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빌라도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가 소명되지 않았으면 무죄 방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 심리에 편승했습니다. 총독의 자리에서는 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악의 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악의 편에 섰습니다. 불의한 자들 편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인데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죄악을 빌라도는 범했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입지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택하고 타인에게 억울함을 끼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인물이기에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빌라도처럼 결정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빌라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